마태복음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2절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4년도에 이제 삶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태도를 다시 점검코자 산상수훈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둡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전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듣는 귀와 그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산상수훈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 봤지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나는 새 생명을 누리는 나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당신들의 아집과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왕의 선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상수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권자라고 빌립보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이 이 모든 문화의 흐름을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다면 우리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통치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고 그 다윗의 자손이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를 알아챘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구나. 그렇게 동방박사처럼 우리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은 가나안 땅에서 사십니다. 그죠? 그러다가 잠깐 애굽에 갔다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잠시 애굽에 가셨어요. 이걸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나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하죠. 즉 애굽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4장에는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공생애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누구를 불러냐면 바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의 그 여정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약해 드렸어요. 이 요약은 정확하게 누구의 삶의 여정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여정이었는 걸 지금 눈치채셨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부름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살다가 이제는 잠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되어 팔려갑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말했던 것처럼 내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불러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의 땅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이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딜 통과하게 하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오시자마자 뭘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예수님의 여정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마태는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실패하던가요? 성공하던가요?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바로 말씀으로 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로 12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데려다 놓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산인데 산의 평평한 곳, 그러니까 산의 능선 이런 곳에서 선포하셨다는 얘기인 거고 마태복음은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산은 뭐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넌 구원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여다 놓고 뭐를 선포합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말하고 있는 그 비교를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과 오늘 산상수훈과는 대단히 흡사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 산상수훈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먼저 잡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당했던 뭡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유해 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수유해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수여받고 올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모든 걸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내려와서 시작도 하기도 전에 그렇게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죠. 즉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두 내가 죽이겠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딱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서서 그럽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들을 죽여야겠거든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책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을 나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상징적으로 3,000명만 죽여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죠?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깨트려버리죠.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율법을 다시 돌판을 다시 받아왔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그 새겨진 그 돌판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바로 법궤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 법궤는 속죄소가 있는 곳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그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율법은 들어가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내내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깨트린 자였고 우린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였던 모세의 자기의 생명을 건 그 중보와 이 속죄 때문에 우리는 뭐요?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 첫 번째 율법은 부셔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지금 저 앞에 법궤로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즉 율법을 통해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들여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자격이 되고 수준이 돼서 가나안 땅에 온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구나를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 율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할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의미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지금도 논쟁이 있어요. 인간들이 이걸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완벽하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극단도 우린 다 피해야 돼요. 이걸 아예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복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이거 괜히 지키려고 하면 율법돼. 이것은 극단이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이걸 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구원에 떨어지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야. 산상수훈을 준 것은 두 가지를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구나.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대한 그 위대한 율법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이구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율법을 보고 나는 지킬 수 없으니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지.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을 하나님이 계속 말하면서 너희는 이방인과는 달라야 돼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국 사람들과도 달라야 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도 달라야 돼를 성경은 끊임없이 선포해 줍니다. 에레미야서 18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다면 율법을 그냥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나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는 더 몸을 쳐 복종시키며 뭐를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이제는 애굽의 그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됐다를 고백하는 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흐름과 풍속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럼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삶의 원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추적하며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시편 106편 35절에 보면 34절부터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어미로운 이 말씀을 어기고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풍속들과 타협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삶에서는 뭐를 섬기고 있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누구와 같이? 다른 이방 민족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 이방 백성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너에게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안 주신 거 있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이 결핍이 느껴지니까 싫은 거예요. 보여주는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었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보여지는 그 부강한 나라들을 바라보며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에스겔서 20장 32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점검시켜 주십니다. 계속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선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과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나 그의 삶이, 그들의 이스라엘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이방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에서 떠난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바벨론이 그러거나 아수르가 그러거나 이집트가 그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면 끝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올무의 메인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러워진 세상 문화에서 대안의 문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 문화가 가르쳐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에스겔서 20장 7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으셨다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청년이 아니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인터넷상으로다가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한 칭호를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구원받은 거죠. 즉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된 칭함을 받은 그 상징적인 그 약복강가 사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 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되죠. 타협한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 가만두실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부랴부랴 가갖고 아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저에게 한 질문은 그럼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우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또 그의 아들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을 묵인하며 살았던 겁니까?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상이 있다니까요. 야곱에게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고 왔잖아요. 라반네 집에서부터. 또 그 아들들이 우상을 갖고 살고 있었지만 부모로서 그 야곱은 그것들을 그냥 묵인하며 살았던 거예요. 뭐 어때? 괜찮지 뭐.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 후 우상 숭배다라고 말한다면 꼭 우리가 목석에 가서 절을 하고 불교에 가서 공을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며 뭔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뭔가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나의 마음 중심에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야. 구원을 받은 자도 그런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다. 왕하 17장 7절을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뭐요? 이미 구원을 경험했다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내가 그 이방 땅에서 사로잡혔던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다른 율례를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상처를 받고 계셨던 겁니다. 이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전 과정이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싸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의 규례를 따르냐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냐 이것에 대한 싸움인 거예요. 그럼 보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죠? 어떤 싸움을 하고? 이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얻어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이 산상수를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서는 항상 죄인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뭐가 또 있어요? 죄가 있어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서 나를 또 실패하게 만드는구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군요 라고 점점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군요. 내가 이 지경이군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진짜 삶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진짜 죄인의 괴수처럼 더 안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더 거룩해지고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군요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시켜주신 그 위대한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의 시민들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죠. 온유하죠. 의에 졸이고 그 의에 목마른 자들이죠.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로이 존슨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 강해를 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경험이 없는 자들에게 강요를 한다면 그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도 아니라고요. 간디 같은 분들도 죽을 때까지 이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하죠. 소용없는 일인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들, 즉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항상 견지해야 돼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각되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을 강해하는 내내 십자가가 계속 보여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 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았고 단번에 내 모든 죄가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법계에 율법이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을 쳐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목표를 항상 인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때요? 4절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산상수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빚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은혜 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였다면 우리도 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보자 심판은 죄인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그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이 모든 권세를 다 휘어잡고 이 적국에 지금 침투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그분께 와서 절하라,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끝까지 버팅기고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버팅겼던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에요. 그 왕이 이 땅에 도래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고 다 어디를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러나 오늘 이 심판은 그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도 심판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급의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상급의 심판이라고 했다고 해서 책망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모습 보세요. 단순히 좋은 그림만 있나요? 아니면 책망도 여기에 섞여 있나요? 책망도 섞여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어떻게 하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는 우리가, 바울이 포함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지옥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 심판대에서는 우리는 면제됐다니까요. 백보자 심판은.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 상급 심판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심판이 두려워 이 산상수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아내와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가 그리워요. 그때는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할까? 우리 아내가 어디를 가면 좋아할까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요. 그런 거 안 하면 사랑 아니에요. 연구를 했어요. 뭐를 좋아하지? 어디를 가면 좋아할까? 뭘 사주면 좋아할까? 왜죠?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받길 원하실까? 그렇다면 산상수훈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삶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고 또 그 12제자가 그 산상수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그 서신서를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다니까요. 산상수훈을 되풀이해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진지하게 여겼어요. 얼마 전에 KBS인가 MBC에서 손양 목사님 나왔죠? 손양 목사님이 정말 이 산상수훈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시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향력,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구절 보세요. 5장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팔복을 통하여서는 진짜 하나님의 복이 뭔지, 구원을 받은 자의 심령이 뭔지, 그 은혜가 뭔지, 그 은혜에 감격한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방의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배우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구원론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으면 은혜에 감격하고 있으면 바로 제가 책을 선물하는 게 있어요. 손양 목사님 책을 반드시 선물해줘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읽고, 한 청년이 이걸 읽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책을 믿지도 않는 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과 그 막 분노가 있는, 근데 사랑하는 딸이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그 믿지 않는 아버지가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손양 목사님 책을 다 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어요. 이런 목사님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연약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 이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고
8장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8장, 9장 막. 왜일까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병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다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며 또 눈이 못 보는 사람처럼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없는 걸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모든 안진뱅이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다리에 힘을 줬던 그 메시아가 도래하셨고 왕이 임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는 파송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복하기를 결정하는 2014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표어 하나님 앞에서죠. 우리 약속의 말씀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하는 그렇게 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루어낼 수 없음을 또 그래서 그 연약한 그 죄성이 우리를 압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정과 아버지와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 크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들어오셨듯 이제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